속을 본다. 속을, 우리 속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한 가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 찾아온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뭐더러 그 밤에 배를 타고 그렇게 오겠어요? 야, 저 양반만 쫓아다니면 뭔가 기가 막히게 있다고 믿으니까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니들이 나를 찾아오는 까닭은, 이렇게 나를 찾는 까닭은 오늘 이 26절 뭐라고 했어요?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에 행하신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표적,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야, 저 양반이 이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줄, 그것도 그냥 조금씩 간질나게 먹인 것도 아니고 배부르게 원함대로 줘서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 이런 역사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것을 보고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믿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양반이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니 정말로 저 양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저 양반이 당신이 말씀하신 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니 정말로 저 양반이 생명의 떡이구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병리어를 하든 칠병리어를 하든 뭐 보리떡 하나 가지고 뭐 10,000명을 먹이든 1,000명을 먹이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분 쫓아다니면 어떻든 내가 배불리 먹겠구나, 배불리 먹겠구나 하는 육신적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떡 보고 쫓아왔다, 떡 보고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고 다녀야 되는 게, 떡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고 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다른 교회는 막 떡도 잘 주는데 왜 이 교회는 떡 안 주냐고 이러고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여기서 이들이 어떻든 예수님을, 주님이 원하는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땐 보편적으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으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지. 그런데 그런 믿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떡을 보고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아니다, 이런 게 가짜다, 그 말 가짜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논문을 준비하며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논문에 제가 이제 이게 그 이민교회, 미국의 이민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민교회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썼는데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지금 이민교회가 미국 전역을 통해서 교단을 구별하지 말고 그냥 개신교라고 하고 미국 전역을 통해서 약 한 4,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4,500개 교회가 있는데, 이 4,500개 교회가 그냥 최면상 이렇게 어떤 교육자가 나와서 그가 맨 땅에 헤이디냐고 어디 탕나고 이렇게 개척해갖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별로 없고, 다 어느 교회가 싸워서 깨져서 하나가 싸우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된다. 2개. 우리 교회도 2개 됐잖아. 지금 개혁교회, 김개혁교회 2개 됐잖아. 그러니까 싸워서 2개가 되고, 2개가 또 싸우면 4개가 되고, 4개가 또 싸우면 8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90%는 이렇게 분리된 교회들이에요. 이민교회가.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또 이제 미국은, 한국은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요새 이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이거 뉴스나 이런 데 들먹이고 있지만은 이런 거 아니면 사실 뉴스에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뭐 기독교 계통의 신문이나 방송 아닌다면 교회가 무슨 뭐 일반 메이저 신문에 교회 소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생활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민 생활에서는 교회가 그 어떤 그 사회,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민 생활에서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사람도 목사가 사인 하나 해가지고 탁 보내버리면 그 사람 감옥에 안 가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의 그 어떤 나라에서 목사 인정하는 권한도 크고 또 권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인정이지 인정. 이제 목사의 인정이 크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매일 일면 탑은 거의 80%가 교회 소식으로 일면 탑이 이렇게 특별히 무슨 뭐 대통령 선거다 무슨 뭐 특별히 무슨 뭐 북한에서 뭔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닌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느 교회가 싸움 났다 어느 교회가 뭐 목사파가 이겼다 장로파가 이겼다 맨날 거의 이런 기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참 이게 막 일상화되고 생활화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떤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그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는데 왜 이민교는 이런 분쟁이 생기는가? 그럼 이 분쟁의 해결책은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제 기준점을 잡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서론에 딱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민 그 당시 쓸 때 그 당시 이민 100주년이 넘어가고 또 이민교회가 좀 4,500개의 교회가 생겨서 어느 곳이나 가나 한인이 모였다 하면 한인교회가 세워졌어요. 한인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원래 미국의 이민교회가 딱 세워질 때 그 이민교회 오는 한인들이 왜 교회에 왔겠어요? 전설적으로 들은 얘기들이 있죠. 여기서 왜 와? 김치 얻어먹으러. 그러니까 지금 한식 얻어먹으러. 왜냐면 지금이야 뭐 강원도 한식당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 한 50년 60년 된 이런 올드타이머들 얘기 들으면요 전설적인 얘기가 많아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는데 주머니 딱 보니까 1불짜리 하나 있더라고. 1불짜리. 그때 1불이 좀 컸다고 해봤자 1불이 뭐예요? 그게 1불이에요. 오늘날은 1불 해봤자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한 1,000원 정도 하는 돈인데 그 당시는 뭐 하다못해 한 10,000원 했다고 하더라도 10,000원 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진짜 빈털터리로 미국에 유학을 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인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면 이 사람들이 다 주인하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교회로 왜 와? 김치 얻어먹으러 온다니까. 김치 얻어먹으러.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와야 되는데 김치 얻어먹으러 온다니까. 김치 얻어먹으러.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김치 먹으러 오니까 감사하잖아요. 와야 또 설교도 하지. 그러니까 감사는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이민 100주년이야. 100주년 그 다음 지금 뭐 10주년 됐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더 불구하고 이민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김치 얻어먹으러 나왔던 그것과 지금은 김치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변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나오고. 왜냐면 그래야지 한인들 만날 거. 교회 와야 한인들 만나잖아. 나가면 한인들 어서 봐. 교회 오면 어디서 사는지 모르면 다 모여가지고 또 하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한인교회 시작은 예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김치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은 김치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든 똑같이 예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육신적 욕구 때문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거를 깨달았다니까요. 자, 제가 어떠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 성락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경우는 뭐 아이들 조기 유학 때문이든 아니면 뭐 이민을 오든 어떻게 하든지 오면 나를 찾아오고서 안 찾아오고서 무조건 나를 찾아오겠죠. 내 손에서 이민생활 시작한 사람이 내가 가만히 어린다고 해도 5, 60까지 오는데 5, 60까지 성락교회 출신들 네. 와가지고 내가 집어도 주고 애들 학교도 주고 뭐 쫓아다니며 다 해가지고 시작해. 동서남북도 모르는 사람 누가 해 내가 해줘야지. 그러면 나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 그냥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는 찾아왔는데 목사인데 어떻게 그거를 난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나? 밤낮 돌봐야지. 인민생활은 그냥 뭐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냥 밤낮 돌봐야지. 뭐를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그럼 내가 또 데리고 와서 또 사줘. 이거요 이민 목회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야. 24시간 그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예. 그러다 보면 한 6개월 지나면 조금 빨리빨리 가신 분들은 금방 적응을 해. 이렇게 적응을. 말은 안 되는데 눈치로 다 항상 끝내줍니다. 이게 눈치로 막 싹 다 알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렇게 내 손을 벗어나게 돼요. 심지어는 전화기 하나를 만들어도 여기처럼 돈 주면 만들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미국은 크레딧 조사라고 크레딧 신용조사를 해요. 신용조사에 신용이 나쁘면 전화기 안 해줘. 해준다 하면은 남이 내가 전화기를 한 대를 100불 주고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용 없는 사람은 1000불을 줘야 돼. 1000불을. 자동차를 꼭 있어야지. 자동차가 미국은 자동차를 내가 사면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살려면 2000만원 줘야 사.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사주는 거야. 내 이름으로. 한국으로 하면 내가 보증서 주는 거야. 보증 서야 돼 안 서야 돼? 안 서야 돼? 근데 어떻게 목사가 안 서? 와서 울면서 목사님 나 이거 살러 왔는데 차를 사야 되는데 이런데 어떻게 목사가 그걸 모른 척 안 서줘? 그 대신에 빚을 잘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잘 갚으면은 눈이 좋고 매부 좋고 그다음에 난 도와줘서 좋고 그 사람은 내 돈 받아서 좋고. 근데 이게 안 갚아. 그러면 내가 독박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크레딧이 막 깨져.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말렸어.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 내가 이게 마음이 약해갖고 와서 울면은 이걸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교회 장로님이 다 나서 예배 끝내 광고를 딱 하시더라고. 네? 목사님 크레딧은 목사님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 크레딧을 탁 내놓고 그거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장로님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크레딧이. 그러니까 목사님 크레딧 가지고 한 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때부터 싸우고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장로님들 필요한 거야. 목사 와서 울면서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누구는 집을 얻는데 집 얻는 것도 크레딧 없으면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한때는 집이 한 대여섯 채 됐다니까. 자동차도 뭐 한 대여섯 대, 대여섯 대 한 10대도 되고 전화기는 한 30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은행에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네? 그 목사라니까 목사가 뭐 하는데 전화기가 30대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했어요. 미국 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나한테 경고를 하더라고. 미국은 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크레딧 깨지면 내가 미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예수 때문에 나와야지. 그랬더니 목사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도움 받고 해서 교회를 와. 근데 다른 사람은 말할까 성락교회 교인들도 그래. 그러니 성락교회 교인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 더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어려움이. 근데 이런 걸 다 내 경험과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에 성도들이 나올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육신적 조건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싸움이 나겠어 안 나겠어? 교회는 영적인 것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적 논문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왜냐 여기서는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대통령만 너무 이상하게 변질돼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런가? 이해가 충분히 되지. 나도 이민자로 살았으니까. 왜 이해가 되느냐? 먹고 살라고 미국으로 왔는데 동서남북중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이 나갔어 안 나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아벌골짜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걸 우리가 믿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믿어지는데 미국에 오면 겁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이 통해 뭐가 통해.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때부터 믿음보다는 어떤 육신적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 쪽으로 마음이 가버리니까 이렇게 믿음의 변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그걸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는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또 아닌 사람도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다라기보다 대부분이 예수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 때문에 교회 나온다.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뭐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뭐 보고 나온다? 예수님 보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이니까 저 양반 쫓아다니고 저 양반 임금 세우면 평생 배부르겠다, 이래서 주님 쫓아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 믿음이 아니다. 뭐냐?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해서 그 양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믿음이지, 육신의 떡 먹고 배부른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네가 오늘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도다 했는데,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똑같이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도전하냐고, 왜 이 사람들이 떡을 받는가? 떡에만 관심이 있었는가? 아니 그걸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왜 떡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왜 이들이 너는 보고도 믿지 않느냐라는 질책을 들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이제 37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상해요. 문장이 목적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다는 거예요. 주는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준다는, 예수님께. 그러니까 목적어가 좀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니까 먹으라고 나에게 줬는데, 문장이 오늘 이 37절에 보니까 그 목적어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는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뭐야?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다는 거예요. 나를 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는데 내게 주는 자 내게 준다. 그런데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를 내어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봐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줬어요. 그 나를 예수님께 준 자는, 이걸 복구하고 나 속 차서냐. 복구해서 되겠어요? 이거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되겠어요?
원래 이거 쓰고 하려고 샀는데 아이 그래도 안 쓰고요. 자, 나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었어요. 준 자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 자만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딱 나왔어. 왜 이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들을 주지 않은 거야. 주지 않은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준 거예요. 아, 이걸 깨닫고 나면 막 설레는, 막 가슴에 막 소름이 끼치는. 야, 이제까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탁 픽업해가지고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잖아.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은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붙여준 것이다. 붙여준 것이다. 그러면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보고 똥만 보고 봤을까? 답은 한 가지요. 뭐요? 그들이 거기다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보면 이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칼빈주의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붙여. 그럼 왜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난가? 왜 하필이면 나요? 아,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붙여주셨을까? 나를.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예배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나를 향한 기쁘신 뜻에 의해서 나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게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싹 들더라고. 제 얘기는 하나는 야, 끝내주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네. 이렇게 끝내주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내 꼬라지를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꼬라지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보고 기뻐할까? 생각하니 한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닫는 게 신앙생활은 자부심과 죄송스러움을 하는 것이다.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내가 뭔데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쪽에다 예수님께 붙여주셨는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를 돌아보니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내가 꼬락서니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셨는가라는 생각에서 내가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게 아니요. 내가 입에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요. 아, 이 뒤에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움직이는데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자꾸 여기 붙였다 여기 붙였다 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왔어. 우리가 흔히 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지 않은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고 싶은 거 같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오고 싶으니까 왔으니까 내 공로의식이 커지는 거야. 내 공로의식이. 그래 겨울 때는 예배당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만 교회 나와 이런 공로의식이 나오는 거야. 주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공로의식이거든.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그 왜냐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붙여주셨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안 갈 수 있어 없어. 어디 말이 꼬이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줬다는 건 분명하다면 내가 주님께 가야 돼 안 가야 해요? 그렇지 안 갈 수가 없어 있어? 없어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가고 싶은 가고 말고 싶은 말고가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전부 다 내 의지로 한다고. 내 의지가 없다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삭의 아들이 둘 있어. 쌍둥이 아들이. 누구요? 야곱하고 에서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얘기해봐요. 에서가 더 정직해? 야곱이 더 정직해? 에서가 더 정직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직한 에서를 안 택하고 정직하지 않는데 왜 사기꾼 소리나 듣는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게 야곱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있어서 한 거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40년을 가서 목동일을 합니다. 자 봐요. 사람 안 죽이고 훌륭한 사람이 거기 있었겠어 없었겠어? 근데 왜 사람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도망간 자를 특별히 그를 끌어냈을까?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이거를. 자, 노아가 어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없었으면 성경 내려오면 노아가 없어서 우리 인류는 그때 멸절한 거야. 노아 때문에 방주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그 구원이 뭔가를 최초로 현장감 있게 보여준 양반이 노아예요. 노아. 근데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술 먹고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부끄러지도 모르고 홀딱 벗고 늘어져 자다가 자기 자식들 전부 다 욕배인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자기 자식을 욕배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인류의 구원사를 한 획을 그었을 이렇게 그으셨을까? 이런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어떤 조건이 인간에게는 나는 구원받을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구원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렇게 나타낼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렇게 아닌데 그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에서에게는 절대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때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렵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학생부가 그때는 이제 뭐 고등부, 중등부를 나누지 않았어요. 뭐 얼마 안 되니까. 학생부가 처음에는 가니까 한 10명, 뭐 회원 수는 한 20명이라는데 예배 때 보면 한 10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한 10명이 모이더라고요. 모이는데 대개가 한 서너 명 여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남학생이요. 그 부흥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잘 몰라요? 원래 이 또래 집단은 남자 여자 수가 거의 비등해야 부흥을 해. 또래 집단은. 이제 성인부에 올라오면 그런 건 별 상관이 없는데 또래 집단들은 이게 좀 이 성비가 좀 비슷해야 돼.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중학생들 모이면 중등부다 그러면 여학생 100명, 남학생 100명 이래야 이게 좀 이게 되지. 남학생 100명, 여학생 2명 그러면 이거 안 와. 재미없어요. 대학부도 마찬가지, 청년부도 마찬가지. 이 또래 집단의 부흥은 남녀의 비율이 좀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 근데 내가 가보니까 남학생은 한 뭐 10명 되고 여학생은 한 서너 명 되고 이렇더라고. 처음에 갔는데 근데 내가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좀 숙기가 없잖아. 처음에 가면 근데 가만히 쭈그리고 앉았는데 그때 이제 그게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그 신길동의 교회들 지금은 큰 교회들 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돌아다니니까 야 옛날에 짱했던 교회가 지금 번듯하게 서 있고 많더라고. 이런 거 거의 영신교회, 신풍교회 뭐 해가지고 등대교회 이런 게 등대교회는 특히 저냥 미나리 땅 뒤편에 막 천나무로 쫙하게 져있던 교회들 지금은 아주 그 고바우 설렁탕 집 앞에 크게 져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다 그 동네는 교회대항 체육대회를 하는데 운동장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청년회관 짓는 그 자리가 공터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대구 볼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김이 견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 새신자인데 내가 가서 어쨌든 우승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성락교가 우승을 했어. 그러고 나니까 막 사람들마다 김이 견이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잖아.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더라고. 네?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다녔어 교회를. 여기다 저녁 때 학생부가 모이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불야성이고 뭐 지금이야 너무 좋아졌지만 그때는 어쩌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 깜깜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뭐 어디 가다 보면 물통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는 거야. 어떤 아들 술 먹고 그냥 뻗어있는 거 밟는 거야 내가. 그 동네가 다 그렇게 험하겠어.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을 누가 왔는데 데리고 집에 데려다주는 이런 기사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내가 니들 데려다 줄 테니까 다 내 뒤에 서라.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싹 데려다도 주고 또 모이면 전사님 이제 설교가 끝나고 1부 예배가 끝나면 2부 예배 한대. 2부 예배 하면은 할 거 없이 가만히 있다 그냥 다 집에 가.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와. 그런데 내가 날마다 뭐 설렁탕 뭐 막걸리 막 해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여학생들을 싹 내가 그냥 막 끌어냈어. 이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한 50명이 되는데 학생부 50명이 되는데 여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남학생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주변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보고 뭐 주변에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너 신학교 가면 좋겠다고 그러더라니까 나보고 신학교 가면 좋겠다. 너 신학교 가라고. 그래 나는 내가 끝내줘서 이제 앞으로 목사되면 끝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나의 어떤 뭐랄까 이 목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 의한 소명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이제 안 가고 나중에 이제 소명을 받고 갔죠. 그 나중에 내가 소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류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지. 은혜를 받고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야 되나 보다
뭐 하도 막 신학교로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뒤돌아보니 나에게서 목사 될 만한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고. 성경은 목사는 좀 아담해야 되냐고 그래서 좀 아담해야 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여기 있을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억이 되는 건데 성도들하고 좀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으면 오늘날은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니까 내가 알아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그때는 다 현상을 해야 돼. 사진관에 가서 그냥 필름을 가지고 사진과 현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 있어서 그 양반이 가서 현상을 해요. 현상하면 해다가 주면 되는데 한마디로 해. 목사님, 예. 내가요 사진관에 가서요 그 사진관 그 사장한테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서 누가 목사 같아요 하니까 가장 먼저 자기를 찍더래요. 꼭 그 양반 그 얘기를 해. 왜냐면 대머리가 벗어졌어 그 양반이. 또 목사님 작가님 벗어줘야 돼 이게. 딱 보니까 자기를 찍더래.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 찍더래. 그 다음에 6번째 만에 나를 찍더래. 그래서 막 웃어. 제가 이 말씀을 해. 그렇게 왜 모르구나. 내가 이 목사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이나 조건이 잘 없더라고 나에게. 없고 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 바로 밑에 이제 후배 목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 목소리하고 성도들 만났을 때 목소리가 달라.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나는 외식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아주 싫어해 내가. 근데 친구는 형님 목사님 이러다가 자기들 성도 만나면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 목소리가. 그럼 설교할 때도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그래서 내가 네 목소리 너 바울만 닮았으면 내가 초대 영교회를 했겠다. 내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때 나는 그냥 누구를 보면 주사님 하고 말이야. 좀 젊은 집사님들 보면 뭐 일사 뭐 진짜 이렇게 하고 다니지. 집사님 안수 집사님 내가 이러는 거 봤어. 내가 하다가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러지. 권사님 이거 봤어? 그러니까 이게 내 체질이 안 맞아.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그래도 다 이거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데 전체 내가 볼 때 나에게 그런 목사로서의 모습의 거룩함이랄까 이런 거에 무슨 나에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등치는 또 크지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목사님이 조폭 같은 이 소리를 내가 몇 번 들었어도 목사님 같은 이 소리를 내가 거의 못 들어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는 목사로서의 어떤 조건이 없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 여러분 봐요.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서 대처선수하면 누가 딱 떠올라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잖아. 바울을 그냥 안 부르고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바울 자신은 뭐라고 말해? 나는 사도라 부름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러면서 그거 뭐라 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 나도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하려고 특별한 다른 사람과 다른 거가 있어도 목사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닫는 바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격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내가 무슨 웃기는 소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도 왜 저들은 그 현장이죠. 우리 같으면 뒤집어 생각 우리 같으면 그냥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길 정도 그 현장이 있었으면 우리 같으면 벌써 고꾸라져서 대굴대굴 뒹굴면서 평생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기도 남겠는데 어떻게 저들은 그걸 보고도 배불리 먹은 떡 생각밖에 못하고 다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 입장 바꾸는 생각했네.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 붙여주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주셨다.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다 붙잡고 이 꼭두각시 이거 놀이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지난번에 어떤 양반 와갖고 이거 했잖아. 이거 깡녀상가 뭔가 했잖아. 예? 이거 인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가 움직인 거예요? 예, 그 양반 손이 들어가 움직이듯이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나를 딱 갖고 지서 조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참 예를 들니까 이제 하나님께 불경스러운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나쁜 사람이 잡혔으면 내가 부끄러워 기뻐. 부끄럽고 창피한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고 한다면 자부심이 있어 부끄러워? 자부심이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부심과 아까도 뭐라 했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왜 붙잡으셨는가 하는 죄송스러움과 이 자부심과 죄송스러움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야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도 나오고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붙잡은 예수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그러니까 원래 원초적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싸우는 교회 다니고 어쩌고 그런 거에 주눅들 들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러니까 막 어깨 딱 피고 자부심이 있고 자부심과 또 뒤돌아보니 하나님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형차는 걸 이렇게 해주셨나 해서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 이 두 가지가 나의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이게 근거, 모티브가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은혜와 감사만 있겠어요. 그런데 전부 내가 잘해서 뭐 하는 것 같구만 이래버리면 누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성질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말이라도 실수해서 뭐라고 하면 막 짜증내고 시험 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매일 누가 쏙싹거리는 소리만 듣고 헬레뺄다 했었고 내가 헬레뺄다 할 만한 자격이 없구나. 왜 자격이 없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여줬으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무조건 누구에게 직진하는 거요? 예수님께 직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께 직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구나. 저가 나에게 온다. 예수님 말씀 저가 나에게 온다 하는 것은 예수님 그의 저가 바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가신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흔들릴 수 있고 썩겠어.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말다가 다니다가 말. 아니 나는 이건 저건데 그 어떤 연예인인데 오늘 설교 중에도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에 이렇게 떴는데 이름은 내가 잘 모르는데 얼굴은 익은 연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대.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갈 때는 목사가 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되려고 갔는데 안 될 수도 있지. 목사가 되려고 갔는데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나 목사가 되려고 할 정도면 예수님 믿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 그래 이치라고 생각할 때. 근데 거기 다니다가 졸업하고서 둘이서 술집을 냈대네. 그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연극하고 할 때 교회 집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들 연극 잘한다 연극 잘한다 그 소리가 생각나서 그냥 술집 때려치고 연극하는데 돌아다니다가 지금 뭐 탤런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똑같이 이렇게 술 먹고 뭐 그러니까 완전 이제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냥 그래다가 가만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냥
그냥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하고 연세대학교 신학과 나왔다 소리 못해갖고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탓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인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거기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께 붙여주지 않은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 없겠다. 단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조롱거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지만 뭐 본인들이 그런 생각 안 하면 뭐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특이한 이 구문 형식의 이게 이 센텐스 다시 문장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구문 형식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6장 35절을 보면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뭐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누구야? 생명의 떡이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생명의 떡이다. 자, 그 좀 8장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뭐야? 생명의 아니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네. 세상의 빛.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요? 그러니까 네가 날마다 매일 나를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말에 떡이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건 주님과 날마다 연합해야 될 것이다. 그 뜻이겠죠? 자, 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은 뭐요? 나의 앞길을 이렇게 우리가 프레시 가지고 옛날에 밤에 요즘은 안 쓰지만 하나님께 안 써. 옛날에 깜깜할 때 프레시 들고 밤에 다녔잖아. 그 빛을 비춰주잖아. 길을. 그러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내 길을.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10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야?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출입문이다. 그러면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문이다. 그러면 출입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11절 봅니다. 11절,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다.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시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기죽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11장 25절을 봅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되 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과 같이 붙어있으면 나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 말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 말이죠. 자, 또 한번 봅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뭐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요?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는 건 뭐요? 나한테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지. 내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야 열매도 뭐지? 0.000000001mm라도 떨어지면 이 가지는 우리가 볼 땐 육안으로 볼 때 붙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붙어있는 게 아니고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가지는 죽지. 말라서 절로 말라지나니 말라서 죽지.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요? 나에게 떨어지지 말고 붙어 살아야 된다는 거. 붙어 살아야. 이렇게 이러한 어떤 구문 형식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가 포도나무니까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니까 보고 믿어야 되는데 누굴 보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뭐를 보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이 기독교계에 수많은 사이비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 대개 사이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구 봐요?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 쫓아다니는 거, 그 사람 쫓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떡 보고 쫓아오지 말고, 그러면 떡 보고 쫓아오면 떡 없으면 그렇지 떠나가지. 이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지. 주님은 와서 나에게 오자 내가 영원히 놓치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했는데 빼앗기는 거잖아. 이건 왜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본 거예요. 왜 교회 나와? 그 교회 가니까 병 고쳤어. 그래서 교회 나와. 이런 사람 병 안 고치는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귀신 쫓는다고 막 눈 쑤시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안 넘어지니까 막 다리 걸어 밀어서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별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한번 그렇게 빠져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 사람도 안 되더라고. 성경이 어디 눈 쑤셔갖고 쓰러뜨리라는 얘기 어디 있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 했더니 안 넘어지니까 자존심 상하니까요. 왜냐면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귀신을 누가 쫓는 건데? 예수님이 쫓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평행선인데 평행선이 조금 표가 날까 말까 정도로 이렇게 뒤틀어졌어요.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얼마큼 뒤틀어져?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명심하셔야 되는 게 오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 나를. 내가 생명이 나를 먹으라는 거 오늘 6장의 핵심적인 얘기겠죠. 그 배부른 오병이어에 나타난 배불리 먹은 떡 보고 떡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누굴 먹으라고? 나를 믿어, 나를.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가지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런 거야. 육신적으로 포기해버리고 나를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포기할 것 같으면 노다로 오병이어에 이적을 행하실 것이고 처음부터 나를 믿으라고 하지. 배고파서 온 사람에게 빵을 줬지만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나를 보고 믿음의 근거를 삼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나를 보고 믿음의 근거를 삼아야 될 것이다.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도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될 것이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의식으로 뭐를 행합니까?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죠? 주님과 나의 연합이죠. 연합.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연합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을 떠나면서 나 혼자만 미션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주님을 먹는 거다. 주님을 먹는 게 뭐냐? 주님과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오늘 주님을 강력하게 요한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이런 부분이 영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37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자, 누가 예수께 가는 거야? 내가 예수께 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붙여준 자는 내가 예수께 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가는다는 것이 뭔가요?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주님과 연합이죠. 이렇게 연합해서 살다가 때가 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말해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하늘에서 처소가 예비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을 봅니다. 때가 돼서 주님이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이 지금 하늘에 가셨어. 왜 가신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누가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마지막 때는 누가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꿈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연합은 누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 예수님께. 그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주님께서 처소가 다 준비돼서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너를 떠나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제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개혁도 해보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좋은 교회만 뭐하게.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가지고 주님과 더 가깝고 더 깊어져가지고 여러 사람 한 명이라도 천국에 가자는 그 어떻든 그 거룩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개혁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개혁하는데 다른 목적이나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 왔는데 예수 보고 왔는지 떡 보고 왔는지, 온 거는 똑같은데 떡 보고 왔냐 예수 보고 왔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개혁하느냐 나를 위해서 개혁하느냐는, 개혁을 하는 건 똑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여준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직진한다. 예수님께 나간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그분을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런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 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다가 싫으면 안 하잖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다가 뭐 어떤 이유든지 뭐 짜증이 났든지 하기 싫든지 뭐 하든지 내 의지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붙여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니 목사 하기 싫어서 관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분명한 것만 있다면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붙여줬다, 이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